그때 염라천자가 무릎 꿇어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세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시여. 저희가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장보살 마하살의 힘을 받들어 이 도리천의 성스러운 법회에 온 것은 좋은 이익을 얻고자 함이옵니다. 도리천의 성스러운 법회, 지장경을 설하고 계시는 지장경 법회예요. 그렇죠? 화엄경을 설하고 있으면 무슨 법회? 화엄 법회가 되겠죠. 지금 지장경 법회죠. 제가 이제 조그만 의심이 있어 감히 세존께 여쭈오니 바라옵건대 자비로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대로 물어라. 내 그대를 위해 말해주리라. 그대를 위해 말해주리라. 염라천자는 부처님을 우러러 절을 하고 지장보살을 돌아보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장보살을 관하옵건대, 지장보살을 바라보건대, 혹은 관찰하여 보건대, 육도 중에 계시면서 백천가지 방편으로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을 끊임없이 제도하면서도 피곤함이나 괴로움을 모르시옵니다. 부럽다. 맨날 피곤한데 아주. 자, 육도 중에 계시면서라고 돼 있죠? 육도는 다 아시죠? 예,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그래서 육도윤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불교는 하늘세계에 태어나도 진정한 즐거움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늘세계에 태어나도 복을 다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다시 밑으로 뚝 떨어져야 돼요. 지옥에 떨어져도 내 업보를 다하면 지옥에서 나오게 되고, 하늘세계에 태어나도 복을 다 쓰고 나면 밑으로 뚝 떨어져요. 그런데 극락은 다르다고 했죠. 극락에 태어나는 순간 다시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또 윤회 세상에 떨어지지 않고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반드시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을 얻게 된대요. 그래서 극락세계와 천상세계는 다르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육도 중에 계시면서 백천가지 방편으로, 백가지 천가지 방편으로, 방편은 그냥 방법 이렇게 해석하면 편하다고 했죠. 예, 방편, 방법, 백가지 천가지 방법으로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을 끊임없이 제도하면서도 피곤함이나 괴로움을 모르시옵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지장보살이 몇 지보살이라고 한다고 했죠? 십지보살. 십지보살 다음에 성불이에요. 그래서 십지보살, 보살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초지보살이 되면 몇 지보살? 초지보살이 일지보살을 초지보살이라고 해요. 처음 초자를 써서 초지보살, 일지보살. 초지보살, 일지보살이 되면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내 몸뚱아리, 내 목숨까지 다 중생들에게 보시해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고 마음에서 오히려 기쁨이 일어난대요. 예전에 다 설명드렸죠. 여러분들은 남한테 10,000원 주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벌써 10,000원부터 아까워요? 아니 10,000원 정도는 그래요. 그래서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10만 원 주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100만 원 주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경우에 따라서 맨날 아까워요. 어떤 불자님한테 이제 이렇게 강의하면서 10,000원을 보시하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이래요. 10만 원 보시하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이래요. 100만 원 보시하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 100만 원 나 좀 주세요 했더니 고개를 싹 돌리시더라고요. 아니 안 아깝다면서. 그래서 이제
초지보살이 되면 몇 지보살? 초지보살이 되면 목숨까지 보시해도 아깝다 안 아깝다? 안 아깝고 오히려 뭐가 생긴다? 기쁨이 생긴대요. 중생을 위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했다는 기쁨이 생긴대요. 그래서 일지보살을 따라해보세요. 환희지. 환희지라고 불러요. 환희. 기쁨이 솟구친다. 예, 그래서 환희지. 그러니까 초지보살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2단계, 3단계, 4, 5, 6, 7, 8단계에 이르면 따라서 팔지보살. 팔지보살을 불퇴전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다시는 후퇴한다, 후퇴하지 않는다. 다시는 후퇴하지 않아요. 그냥 성불까지 하이패스예요. 그래서 팔지보살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팔지보살을 또 불퇴전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말로 따라해서 무공용. 무공용이라고 불러요. 무공용. 무공용. 공이 공들이다 할 때 공자. 공들이다 할 때 공자. 용은 뭐예요? 용용 죽겠지? 쓸 용자. 그러니까 공용은 애쓰다란 뜻이에요. 공들여서 애쓰다.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무가 무슨 무겠어요? 소고기 묵국? 없을 무. 그러니까 무공용이면 뭐가 없는 경지? 애쓰지 않는 경지. 그러니까 딱 팔지보살이 되면 애쓰지 않아도 성불까지 저절로 수행이 된대요. 그래서 뭐 이제 해석하는 쓴마다 다르겠지만 피곤함이나 괴로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지가 몇 지보살 이상은 돼야 된다? 그렇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경지. 무공용. 그래서 피곤함이나 괴로움을 모르는 게 바로 이 팔지보살. 팔지보살도 하물며 그러한데 지장보살은 몇 지보살? 10지보살이니까 대단하죠. 10지보살이니까 참 쉽죠. 네? 그래서 10지예요. 막 코에다 붙이고 귀에다 붙이고 막 그래요. 자, 그래서 10지보살 피곤함이나 괴로움을 모르시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 같은 10지보살은 지옥도 마음대로 다니고 하늘세계도 마음대로 다니고 하늘 위 꼭대기에서 지옥 밑바닥까지 아무런 걸림이 없는 분이에요. 부럽죠? 근데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자꾸 걸리잖아요. 그죠? 이 대보살의 불가사의한 신통력 덕분에 중생들은 잠시 죄보에서 벗어나지만 오래지 않아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고 있나이다. 이게 우리 중생의 문제예요. 이게 우리 중생의 문제예요. 지장보살님이 불가사의한 신통력으로 중생들을 지옥에서 구제해 주셔도 오래지 않아 그 중생은 또 어디에 떨어져요? 악도에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되면 술 끊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 업습이에요. 업의 습관, 업습. 여러분, 가장 끊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담배래요. 담배 몇십 년 피면 끊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 오죽하면 담배 끊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담배 끊는 사람은 사위로 딸도 주지 말라, 사위로 거두지도 말아라 이런 데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만큼 독한 사람이라고. 근데 담배는 끊어야 좋죠. 그러니까 저는 참 잘한 게 뭐 19살에 출가했지만 사실 우리 중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담배 피는 애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담배 안 배우길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담배를 끊고 싶은데도 못 끊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아유, 나는 담배 자체를 입에 안 댄 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배 끊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것도 무슨 습이에요? 업습이에요. 업습. 담배 끊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라고 하죠? 이거 하면 인생 끝난 거래요. 마약. 마약은 한 번이라도 하면 뇌가 망가져 버린대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술하고 담배는 서서히 뇌가 망가진대요. 서서히. 그런데 마약은 한 번 마약하는 순간 뇌 구조가 바뀌어 버린대요. 그래서 마약 끊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래? 마약 못지않게 가장 끊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유튜브 보고 알았는데 도박이래요. 도박의 맛을 보는 순간 뇌에서 엄청난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도박을 많이 하고 도박의 맛을 들여도 뇌 구조가 바뀐대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도박 안 하려고 오른손가락을 잘랐더니 나중에 10년 후에 뭘로 도박하고 있더라? 왼손으로 도박하고 있더래잖아요. 그게 무슨 습이에요? 업습이에요. 악업, 나쁜 업의 습이에요. 근데 또 뭐 좋은 업의 습도 있죠. 근데 이런 악업의 업습 때문에 이번 생에 술에 중독되고 이번 생에 담배에 중독되고 이번 생에 도박에 중독되고 이번 생에 마약에 중독돼도 끊기가 어려운데 우리 중생들은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의 습관이 지독하게 두껍다는 거예요. 지독하게 두껍대요. 그래서 쉽게 끊는다 못 끊는다. 이 중생의 어변을 쉽게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왜 이 세계가 인간 세계가 평화로울 수가 없냐. 탐진치예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은 중생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의 뿌리이기 때문에 뽑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탐진치, 삼독을 뽑으면 아라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아라한이에요. 거룩한 성자. 자, 86페이지. 이 대보살의 불가사의한 신통력 덕분에 중생들은 잠시 죄보에서 벗어나지만 오래지 않아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고 있나이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은 이미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지니고 계시온데 어찌하여 중생들은 옳은 법에 의지하여 영원한 해탈을 얻지 못하나이까.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희를 위해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장보살은 이미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지니고 계시온데 어찌하여 중생들은 옳은 법에 의지하여 영원한 해탈을 얻지 못하나이까. 누가 닦아야 돼요? 자기가 닦아야 된다. 백날 좋은 부모 만나봐요. 자식이 본인이 닦아야지. 물론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제가 사람이 타고난 걸 바꾸기가 힘들다는 걸 어디서 확실히 느꼈냐면 역사책을 보면서 느꼈어요. 조선왕조 500년을 보면 조선왕조는 성리학을 이제 모델로 삼고 이른바 내성외왕이란 걸 주장했어요. 내성외왕. 내성 안으로는 성인이 되고 외왕 밖으로는 왕도 정치를 펼친다. 내성외왕 이걸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 범부가 평범한 사람이 성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성리학에서는 그걸 교육이라고 봤어요. 뭐라고 봤다? 교육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왕세자가 우리로 치면 유치원 때부터 최고의 선생님을 모시고 최고의 영재 교육을 받은 게 조선시대 왕세자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뭐 신체 발무, 수지 부모,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걸 유치원 때부터 그걸 잠꼬대 하듯이 달달달달 외웠어요. 전하 숟가락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젓가락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왕세자가 막 밥 먹는데 젓가락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 짜증나서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 잘 먹나요? 막 그렇게 노래 부르고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그래서 승질이 이상해졌나?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영재 교육을 받은 게 바로 누구다? 왕세자들이에요. 그런데 조선왕조 500년을 보면 세종대왕이나 정조처럼 정말 백성을 사랑했던 뛰어난 임금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어땠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기대 이상의 그렇게 정치를 한 왕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뭐 외적인 이유도 있었고 내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심지어 막 연산군 같은 왕도 나왔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게 이 왕세자들, 왕의 아들인 이 왕세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영재 교육을 받았는데도 왜 막상 왕이 되면 왜 이렇게 되는 걸까? 타고난 기질을 무시할 수가 없다. 뭐 할 수가 없다? 타고난 기질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오랫동안 과학자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성격이란 무엇인가. 당연히 모든 학자들이 성격은 후천적인 것이다. 성격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후천적인 것이다 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오랫동안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결과가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환경 무시할 수 없죠. 환경을 무시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성격이란 거는 언제 타고난다? 태어날 때 타고난대요. 그 대표적인 게 입양을 간 수많은 일란성 쌍둥이들 있잖아요. 일란성 쌍둥이. 왜냐면 유전자가 똑같거든요. 일란성 쌍둥이들이 다른 가정에 입양을 갔을 때 그 입양을 간 일란성 쌍둥이들을 싹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물론 어느 가정에 입양 갔냐에 따라서 살아온 가정은 다 다르지만, 그렇게 어렸을 때 떨어져서, 갓난아기 때부터 떨어져서 전혀 다른 가정의 환경에서 서로 몇십 년을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격 패턴이 비슷하더라 다르더라? 비슷하더래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았는데도 타고난 유전자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들이 성격이 비슷하더래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뭐 똑같이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는데도 외성적인 성격도 있고 내성적인 성격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든지 통계라는 거는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통계를 냈을 때 놀랍게도 사람의 성격이라는 거는 후천적인 영향도 많이 받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성격이 어느 정도 정해졌대요. 근데 인생 오래 사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동감하실 거예요. 사람 쉽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동감하시죠? 정말 동감하시죠? 사람 쉽게 안 변해요. 그래서 수행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여기 들어올 때 휴대폰 좀 한 번만 더 봐달라고 해도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예? 이쯤 되면 여러분들 속으로 야, 과우스 진짜 더럽게 속 좁다 이러실 거예요. 이제 우쩍한 얘기예요. 예, 이제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예. 근데 이제 사람이 쉽게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수행이 어렵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예, 이게 방법이 없어요. 예전에 저도 참선해서 마음을 깨쳐서 한 방에 깨닫는다. 한 방에 깨닫는다. 도노돈수. 한 방에 뻥 깨닫는다. 얼마나 멋져요. 저도 그거에 푹 빠져가지고 머리 깎고 출가했거든요. 한 방에 깨쳐서 한 방에 도인이 된대요. 근데 제가 공부해보고 수행해보고 제가 오랫동안 절집에 있어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있는데 실제로 한 방에 뻥 하고 터진 분은 없어요. 알겠죠? 있으면 한번 대보세요. 내가 다 깔 수 있다 진짜. 모두 까기 내가. 그래서 여러분, 수행을 열심히 하시는 그 거룩한 수행자분들을 우리가 공경하고 존경을 하되 냉정하게 이 시대에 지금 펼쳐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 공부 좀 한다고 한 방에 뻥 터져서 번뇌망상이 저절로 싹 사라지는 게 있더라 없더라? 이론적으로는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내가 25년 절에 있었지만 그런 분들 못 봤어요. 뭐 옛날에는 있었다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평생 도노돈수를 주장하셨다.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 마음만 깨치면 더 이상 닦을 게 없다라고 주장하셨던 성철 스님조차도 제자들이 찾아가서, 스님들이 찾아가서
그러면 스님은 도노돈수 하셨습니까? 한 방에 뻥 깨치셨습니까? 하면 성철 스님도 내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근데 이거 솔직한 거예요. 성철 스님도 솔직하게 나는 아니지만 옛날 큰 스님들은 옛날 도인들은 그랬다. 근데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요새 중생들 수준을 보면 오래 닦는 수밖에 없어요. 오래 닦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쉽게 변한다 안 변한다? 네. 그걸 인정하고 오래오래 닦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몇 겁을 닦으셨다고 했죠? 그렇죠. 3아승직업. 3아승직업이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질 때까지. 우주가 3번 사라지고 3번 생기는 기간 동안 3아승직업을 닦아야 저렇게 위대한 성자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앞에 좀 겸손해져야 됩니다. 알겠죠?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은 이미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지니고 계시온데 어찌하여 중생들은 옳은 법에 의지하여 영원한 해탈을 얻지 못하나이까. 업습, 이 지독한 업습, 업의 습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불하는 습관이 있다면 대단한 거예요. 진심으로.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는 습관이 있다면 대단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려고 불교대학이나 이렇게 경전 강의반에 오셔가지고 불교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습관처럼 불교 경전 강의 공부하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진심으로. 그게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중생은 나쁜 업의 습관이 많거든요. 이렇게 지독하게 나쁜 업의 습관 속에서 그래도 매일 몇 분만이라도 염불하는 습관, 부처님 경전 공부하는 습관, 스님들 강의, 부처님 가르친 강의 듣는 습관, 이런 습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뭐한 거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근데 목소리가 별로 안 되나? 목소리가 우울한데?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우울할 땐 무슨 면? 울면. 짜증낼 땐 짜장면. 짬짜라 짬짜 짬뽕.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알겠죠? 근데 최고로 대단한 거는 죽으면서도 염불하면 최고로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 저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몇 명이나 그러면서 죽을 수 있겠어요? 물론 죽을 때 염불하면서 죽지 못해도 그 전에 이렇게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면서 공덕을 닦은 거는 자기가 그 공덕을 받겠지만 죽는 순간에도 염불하면서 죽을 정도가 된다는 거는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 몇 분이나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요. 꾸준히 묵묵히 우직하게 닦는 수밖에 없다. 우직하게. 그러니까 우직하게 닦고 싶은 분들은 무슨 국을 많이 드세요? 우거지국. 알겠죠? 그래서 우직하고 싶은 분들은 우거지국을 많이 드시고, 공덕을 닦고 싶은 분들은 콩떡을 많이 드시고, 빨리 깨달음을 얻고 싶은 분들은 보리밥을 많이 드세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그래서 저도 맨날 보리차만 마시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곡차 한 잔 할 일이 있다더라도 이왕이면 뭘 많이 드세요? 보리 맥주를 많이 드세요.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 하여튼 여러분들 정도만 돼도 대단한 거예요. 네 하다가 이제 그 다음날부터 절에 안 나온다. 이제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이르셨다. 염부제 중생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중생,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성품이 억세고 거칠어서 길들이기 어렵고 꺾기가 어려운데도, 우리 중생이 이렇잖아요, 그죠? 성품이 억세고 거칠어서 길들이기 어렵고 꺾기가 어려운데도. 그러니까 우리 어른 스님들도, 우리 어른 스님들이 이제 우리 젊은 스님들한테 뭐 얘기하기가 싫대요. 말해봤자 듣지도 않는다고. 니들한테 이제 얘기하기도 싫다. 어른들이 그래요.
근데 더 어른 노스님들한테 또 이야기 들으면 야, 니들한테 구박하는 저 스님들도 우리 때도 보면 말 더럽게 안 들었어. 이러세요. 그래서 뭐 옛날에 뭐 함무라비 법전인가 뭐 몇천 년 전 거기에 요새 젊은이들은 말을 안 듣고 이런 내용이 몇천 년 전에도 나온대요. 그래서 뭐 또 이집트 어디 벽화에 요새 애들은 말을 안 듣는다. 세상에 말세가 왔나 보다. 그 몇천 년 전 기록에 그게 나온대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가 봐요. 그죠? 예. 그래서 결국 누가 닦아야 돼요? 자기가 닦아야 돼요. 노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 불교가 짓밟히고 또 일제 식민지 시절에 또 한국 불교의 정통성이 확 꺾여버리고 그다음에 6.25 전쟁, 한국 전쟁, 보릿고개 거치면서 절집도 엄청 힘들고 배고프고 괴로웠잖아요. 이 정도 한국 불교가 지금 이렇게 찬란하게 다시 우뚝 설 수 있었던 게 온전히 물론 한국 불교의 그 영웅 같은 큰 스님들의 덕화도 있지만 우리 신도님들 덕분이에요. 그냥 오직 부처님만 바라보고 그저 스님들만 바라보면서 당신들은 하루 한 끼 굶더라도 그 부처님 도량에 꼬박꼬박 쌀공양 올리고 시주하고 보시하신 그런 불자님들 때문에 한국 불교가 버틴 거예요. 동감하시죠? 진심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안 있으면 벌써 다 망했죠. 그런데 이제 노스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좀 젊은 보살 불자들이 있고요. 젊은 불자들이 있고 지금 젊은 불자 뭐 한 지금 5, 60도 젊은 불자예요. 5, 60도. 그 이미 지금 뭐 한 뭐 7, 80이나 90이나 이미 세상을 떠나신 노보살님들 세대가 있고 옛날 몇십 년 전. 어른 스님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전 노보살님 세대가 확실히 믿음이 깊었대요. 신심이 깊었대요. 정말 그분들 아니었으면 한국 불교 이렇게 지금 못 일어났어요. 단 교양이 없었대요. 네. 좀 교양이 없었대. 막 절에서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서 네? 머리끄댕이 잡고 막 네? 스님한테 막 들이받고 막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 불자들은 신도들은 교양이 있고 똑똑하대요. 교양은 있대요. 근데 뭐가 없다? 믿음이 약하대요. 옛날 그 노보살님들 같은 그런 불심이 안 느껴진대요. 어때 동감하시나요? 예, 여러분들 어머니 할머니 세대들 믿음이 굉장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또 다르다. 근데 요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이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이 세대들 제가 이제 나이가 완전히 들어서 노스님이 됐을 때 나랑 그때 나 젊었을 때 같이 공부했던 불자들은 그래도 참 불심이 깊었는데 요새 공부하는 불자들은 머리는 똑똑한데 불심이 약해. 나도 50년 후에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그래요. 항상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재밌죠, 여러분? 예. 다 그런 게 이제 세상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연부제 중생은 성품이 억세고 거칠해서 길들이기 어렵고 꺾기가 어려운데도 이 대보살은 백천겁 동안 그 중생들 하나하나를 구제하여 해탈의 길로 인도하였느니라. 백천겁 동안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수많은 중생들을 구제해서 해탈의 길로 인도하였다. 곧 지장보살은 방편의 힘으로 수많은 방법의 힘으로 큰 악도에 떨어진 악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악도 하면 그냥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악도 하면 그냥 사막도를 뜻하는 거예요. 지옥악이 축생. 큰 악도에 떨어진 하면 악도 중에서도 큰 악도니까 요거는 지옥에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악도 중에서도 큰 악도니까. 그죠, 여러분?
큰 악도에 떨어진 죄인들까지 그들이 지난 세상에 지은 일을 깨닫게 하여 근본 어변에서 구제하지만, 근본 어변, 근본은 뿌리라는 뜻이죠. 뿌리는 깊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깊은이란 뜻이에요. 아주 깊은 업의 인연에서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었던 뿌리가 아주 깊은, 근본이 깊은, 뿌리가 아주 깊은 그런 업의 인연에서, 어변에서 뭐 하셨지만? 구제하셨지만. 연부제 중생은, 우리 중생들은 나쁜 업에 깊이 물들어 있어. 아까 말한 업습, 지독한 업습. 이번 생에 무언가에 중독이 되기만 하더라도 이번 생에 중독된 걸 이번 생에 끊어내기가 힘든데,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쌓이고 물들었던,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물들었던 그 업보는 얼마나 뿌리가 깊겠어요. 동감하시죠? 얼마나 뿌리가 깊겠어요. 그래서 업에 깊이 물들어 있어 나왔다간 다시 들어가느라.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나왔다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전에 두더지 게임이라고 아세요? 나왔다가 들어가고, 나왔다가 들어가고. 그래서 한자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두출두몰, 네, 라는 표현이 불교 사자성어에 나와요. 머리 두자, 출, 나갈 출, 몰이 없어질 몰. 나왔다가 사라지고, 나왔다가 사라지고, 왔다 갔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다시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가는 거. 그렇게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나왔다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팔만대장경과 큰 스님들이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게, 이번 생 사람 몸 받았을 때 스스로를 구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생 또 뭐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음 생 뭐가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에이, 설마 내가 이렇게 연불하고 부처님 가르침 공부했는데 악도에 떨어지겠어?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방심하면 된다, 안 된다? 한 방에 어떻게 된다? 훅 간다. 이번 생 사람 몸 받아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이번 생 구제해라. 근데 수행하시는 수행자분들마다 견해가 다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참선으로 깨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겁나 어려워요.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 윗바사나나 명상 같은 수행법이 정말 정신건강에 좋은 수행법이지만 윗바사나나 불교 명상으로 깨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또 여러분 티베트 밀교가 정말 심오한 가르침이지만 밀교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밀교 수행도 따라해보세요. 즉신성불. 즉신성불. 즉신이 이 몸 이대로란 뜻이에요. 즉신, 이 몸으로. 지금 이 몸으로 성불한다. 대단하죠? 그게 밀교의 핵심이에요. 이 몸으로 성불한다. 얼마나 멋져요. 근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게 쉬우면 지금 티베트 불교 큰 스님들은 벌써 다 성불했어야 돼요.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절대 그분들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쉬우면 참선하신 분들 벌써 다 깨달았어야 돼요. 윗바사나 하신 분들 벌써 다 아라한 됐어야 돼요. 밀교 수행하신 분들 벌써 즉신성불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절대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참선은 너무나 훌륭하고 윗바나 불교 명상도 너무나 훌륭하고 저 밀교 수행법도 너무나 훌륭한 수행법이에요. 훌륭한 수행법이에요. 단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냥 툭 까놓고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쉽다, 어렵다? 제가 다 해봤어요. 네, 저 다 해봤어요.
물론 열심히 안 해서 요 모양 요 꼴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팔만대장경의 모든 수해법을 탈탈 털었을 때 가장 쉬운 수행법이 그래도 뭐더라? 연불, 극락세계 가는 게 가장 쉽더라. 그러니까 연불만 하면 된대요. 연불만 하면 되고, 연불에서 극락세계만 태어나면 반드시 성불을 보장받는데요. 그건 내 얘기 아니에요. 경전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 역대 수많은 큰 스님과 불자님들이 이 나무아미탑을 극락세계를 발언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연불수행을 하고, 얼마나 그 나무아미탑을 극락세계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몸으로써 증명해 주셨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람 몸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가 이번 생 스스로를 구제해야 됩니다. 불교에 수많은 수행법들이 있지만 다 훌륭한 수행법이지만 그래도 뭐가 제일 쉽더라? 연불이 제일 쉽더라. 연불조차 하기 귀찮으면 이건 답이 없어요. 그래, 그냥 다음 생 편한 대로 가라. 연불조차 안 하면 이건 답이 없어요. 연불이 제일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연불을 항상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항상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하지만 결국 자기 인연대로 닦더라. 뭐대로 닦더라? 결국 그냥 자기 인연대로 닦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꽂히는 게 있어요. 자기가 꽂히는 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동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가는 과정은 다르지만 꾸준하게 닦으면 결국 어디서 만나게 된다? 깨달음의 봉우리에서 결국은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수행을 하든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근거로 삼아서 올바르게 꾸준하기만 닦자.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예. 결국은 자기 인연법대로 닦더라. 연부제 중생은 나쁜 업에 깊이 물들어 있어 나왔다가는 다시 들어가느니라. 하지만 지장보살은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피곤과 괴로움을 이제 겪지 않고 오랜 겁동안 그들을 제도하여 마침내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비유하건대 어떤 미혹한 이가 자기 본래의 집을 잃고 자기 본래의 집, 마음의 고향을 잃고 방황하다가 수많은 야차, 아주 힘센 남자 귀신을 야차라고 해요. 야차. 그래서 야차가 뭐가 세다고 했어요? 힘이 세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주문을 외울 때 뭐라고 주문해요? 야차차차 하면서 무거운 거 들잖아요. 다 깊은 뜻이 있는 거 알겠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호랑이, 사자, 구렁이, 독사 등이 있는 험한 길로 들어서게 되었느니라. 이게 지금 우리 중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생로병사의 이 중생의 업의 길에서 온갖 험한 것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가 잠깐 사이에 이 사나운 것들과 마주치게 되었을 때 맹수들을 잘 다루고 야차의 독까지도, 귀신의 독까지도 능히 풀 수 있는 선지식이 나타나서 자꾸만 험한 길로 들어서는 미혹한 사람에게 외치느니라. 딱하니여 어쩌자고 이런 길로 들어왔는가? 그대에게 저런 맹수와 야차의 독을 물리칠 수 있는 기이한 술법이라도 있다는 것인가? 불쌍하니여 거기에 왜 들어가느냐? 어쩌자고 들어가느냐? 이렇게 이제 외치면서 경고해 준다는 거예요. 선지식이. 길 잃은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험한 길에 들어선 것을 알고 곧 그곳을 벗어나고자 하였느니라. 이에 선지식은 그를 부축하고 이끌어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안전한 곳에 이르러 말하였느니라. 딱하니여 다음부터는 결코 저 길로 가지 말아라. 저 길로 들어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울 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험하다. 다시는 저 길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면 알아들어야 돼요? 못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업보가 두꺼운 중생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길에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길 잃은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 헤어질 때 선지식은 또 당부하였느니라. 저 길로 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가 친지이거나 아니거나 남자거나 여자이거나 저 길에는 여러 가지 악독한 것들이 많아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말해주어 그들이 죽음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너만 이 길에서 살아났다고 벗어났다고 너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부디 너랑 친하거나 안 친하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어떤 사람이거나 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려고 할 때 경고하고 알려줘서 그 사람이 저 험한 길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 먹으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면 된다가 아니라 모든 중생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야 한다. 그게 불교의 자비심이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대자비를 갖춘 지장보살은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이 업보의 괴로움을 깨닫고 악도에서 벗어나 다시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해주며 천인이나 인간으로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도록 해주느니라 라고 이제 지장보살이 이와 같이 중생들을 제도해주고 험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일깨워 주지만 그게 중생들을 끊임없이 구제하지만 지장보살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그 길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하지 말라는데 그 짓 또 하고 있고 또 하고 있고 결국 누구의 업이다? 중생의 업이고 본인의 업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먼 과거 전생부터 지어놓은 복이 있고 착할 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서 그래도 이번 생에 무슨 법을 만났다? 부처님 법을 만났다. 그러니까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을 소중합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되새기면서 이번 생에는 우리가 좀 잘 닦읍시다 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